성경은 아무 데나 신약은 아무 데서나 읽어도 되고 구약은 순서대로 읽는 게 저는 이해가 그나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어도 성경 안에 있는 언어들이 우리한테 잘 와 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면 지루하고 뭔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읽으려면 성경의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왜 그렇게 배열했는지부터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짚고 갑시다. 성경은 맨 처음에 율법서가 있고요. 율법서, 여기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 다음에 배치된 게 역사서죠. 역사서. 요게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역대기까지 쭉 열왕기 역대기 쭉 가는 게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서 다음에 오는 게 잠언하고 시, 지혜서, 지혜와 시, 지혜서, 지혜와 시가 있고요. 요 다음에 오는 게 예언서, 예언서.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이게 율법서, 모세오경이란 결국 율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역사, 유대의 역사,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잠언하고 시편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예언서들이에요. 예언서들은 이제 뭐 미가 무슨 엘리야, 이사야 뭐 수없이 많은 이제 느헤미야까지 예언가들의 예언서. 이렇게 돼 있고 예언서가 넘어가면 신약이 됩니다. 신약.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 근데 요 율법서는 전에 얘기했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다. 그죠? 모세가 쓴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쓴 거냐? 이걸 모르면 성경을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인문학적 성찰, 성경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해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하고 믿습니다고 하나님과 탄원하고 탄원서나 내는 데는 괜찮을지 몰라도 인문학적 성찰이나 우리가 진실로 성경을 이해하고 합리적으고 객관적인 이 인간의 우리의 지침서, 인류의 지침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모세오경에까지고 요거는 훗날 써진 거예요. 예언서까지가. 뭐냐면 바빌로니아하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나중에 와서 바빌론이 와서 아래쪽 남유다도 멸망을 시키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유대 사회를 이제 두 나라가 강대국이 와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멸망을 시키고 나니까 그래서 바빌론 디아스포라 됐잖아요. 바빌론 유수,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다. 사회 지도층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힘없는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니까 완전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유대 사회가 가나안 일대에서 이제 정적을 감추게 되죠. 다 흩어진 게. 그러고 나니까 뜻있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제 예언자, 선지자 뭐 이런 건데, 이 선지자들이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해서 온 유대 사회가 멸망을 해서 뿔뿔이 흩어졌나? 이유가 뭐야? 무엇 때문에? 하는 통렬한 반성, 그죠? 통렬한 반성을 글로 적어내기 시작한 게 요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반성과 함께, 통렬한 반성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던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질멸을 해버렸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가오가리 많지 자기 자신들에 대한 반성, 그 반성을 토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서도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이것도 역대기. 근데 열왕기는 보면 굉장히 그 잘못한, 왕들이 잘못하고 통치자가 잘못하고 그 사회 지도층들이 잘못한 걸 정난하게 다 까발겨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자기네 민족의 최고의 그 왕인데도 이 사람이 자기 부하 마누라를 따먹기 위해서 그 못된 짓 한 이런 것들까지 열왕기. 왜 우리가 잘못됐는가? 이 잘못된 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써놓은 게 역사서요. 역사서. 그게 이제 그 사사기로부터 해서 역대기까지 요게 되거든. 그 다음에 열왕기와 달리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사울에서부터 북남유다가 다 멸망할 때까지 왕조 역대기로 또 똑같은 내용을 서술을 하는데 여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요. 성경에 안 나와. 그건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상적인 국가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살아간 이상적인 사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요것 때문에 여기서는 비판적인 게 아니고 희망적인 내용들로 주로 채워져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요걸 알지 않으면 사사기에서 그 역대기까지 내용을 공부해봐야 헛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통렬한 유대 민족이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에는 가혹하리 먼저 통렬한 자기 반성.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조선족 일본한테 탁 멸망했을 때 그 우리 신채호라든가 박은식 선생님 역사 사학가들이 통사를 썼잖아요. 통곡스러운 역사를 썼잖아요. 박은식의 한국 통사가 그때 나오잖아요. 그죠? 왜 고구려 때, 고조선 때, 고구려 때 그 웅의로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버렸는가? 이런 것들이 반응했은 게 역사서라고요. 여기 나온 것들이 다 그 맥락이라 이걸 알고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시,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반성적인 시각,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는 연대별로 사실대로 기록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유대사인데 유대사는 그때 역사 기록이 없었어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다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야. 그게 성경이 된 거야. 거기는 훗날 이스라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그때 당시 사회 현상을 그리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진단해 놓은 것이 이 열왕기까지 그 성경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나 이런 데서 다시 제시를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는 길, 그죠? 에덴 때 그 회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한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다. 그냥 지혜와 시는 그럼 뭐냐?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의 질서, 여호와라는 하나님 질서 속에 내가 함께 돼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들이 써진 게 지혜서라고. 그죠? 이렇게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은 어떤 대안이 돼야 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평온해지는가. 요것에 대한 게 지혜와 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그죠? 나머지가 다 예언서예요. 신약도 마지막 예언서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으로. 그러면 이건 예언서라는 것도 우리는 그 교회에서 가르친 건 여러분들한테 한 게 예언서 그러면 미래를 다 예측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언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한번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의 특성. 그 다 비유로 한 거지. 예언서는 모든 예언서는 한결같아요. 심판. 심판. 그죠? 심판. 심판과 회복. 회복을 얘기하는 게 예언서죠. 이 나머지 저 예언서들은 느헤미야까지 전체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러면 심판,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그리고 어찌해야 앞으로 그렇다면 해나갈 수 있는가? 그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역사서에서 예언서에서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없앤다. 유대 족속을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 말이지. 망한다. 하는 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예언서야. 심판. 그러고 그래서 반성을 통해서, 근데 심판은 그렇게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을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다. 그게 심판론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그거야. 근데 심판으로 대부분 예언서는 심판에 관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안에 행간에 숨겨진 건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올바로 다시 하나님 질서를 회복해 가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로 회복해 가면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게 구약 전체라고요. 그럼 이제 신약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이제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 생전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거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항상. 인자가 이 땅에 오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지. 하나님 아들을 안 했잖아요. 자, 예수의 위대성이 뭐냐? 여기서 자, 통렬하게 반성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약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멸망할 거라는 심판론.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질서를 회복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거. 그러면 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는 심판과 회복까지를 얘기했어.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나서 이 구약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예수님 이야기는 다 그거야. 이제 아까 이 심판론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이라면 다시 우리 멸망한 민족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둔 게 예수라고요. 그 전까지는 심판론까지 해서 예언시가 딱 끝나. 그러고 유대 사회가 멸망했기 때문에 훌륭한 그 선지자들이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빠져 있는데 예수가 거기서 나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재회복해서 이렇게 웅크려 놓자.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목터지게 외친 게 신약이라. 그럼 성경 내용이 쭉 이제 연결이 되죠? 이해가 안 되나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 제기가 이제 예수님까지 갖고 구약만 지금 대상이니까요. 자,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성경 내용은 통렬한 반성, 그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 반성, 그리고 그러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언자들이 생각하는, 그죠?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 아까 이렇게 반성을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되죠. 여기 내용이 바로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통해서, 통렬한 반성을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안으로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희망하고 있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제시해 놓은 게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언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냐는 거. 두 개예요. 하나가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재현한다. 재현. 두 번째, 평화. 평화. 요걸로 압축돼요. 성경 나머지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뭐냐?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로워야 된다. 평화로 가득한 세상이어야 된다. 이걸 제시한 게 성경 구약 다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재현시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목터지게 외친 게 예수라고요. 그게 신약이고, 그걸로 이제 완결이 된 거야. 그러면은 요게 다윗의 나라, 그죠? 다윗도 비판도 했지만 역대기에서나 모든 선지자들, 미가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이상적인 나라로 제시하는 게 다윗 지세의 유대사였어요. 언제나 이게 다윗 하면 다윗 직계 바로 연결되는 게 예수로 연결돼 버릴 정도로, 다윗은 이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다윗 시대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유대 민족으로서는 그래요. 한 번도 영광이 없었던 나라거든, 유대 사회는. 늘 노예 생활하고 핍박받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요때 다윗 때 찬란한 문명, 통일국가를 이루어 유대 사회를 통일해서 큰 유대 사회 그 제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다윗이 당연히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신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서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그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로 유대 사회를 꾸려가려고 최고로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 다윗.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항상 다윗이 나와요. 성경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거든, 언제나. 그래서 다윗이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 그렇게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싸움이 없는 나라가 된다.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유대 민족들의 아픔이에요, 이 성경은. 그거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적인 종교로 이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윗의 나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성직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마어마한 국가처럼 생각을 해요.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만두고 가장 영토가 넓었고 컸던 솔로몬 시절, 그죠? 솔로몬 시절에 다윗보다 더 영토를 넓혔어. 솔로몬 치세 때 유대 사이의 국가 면적은 우리 경상북도보다 작아요. 경상북도 정도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3분의 1이라고요. 솔로몬이 엄청난 통일국가를 이룬 것 같고 다윗이 이룬 것 같지만 그 나라 크기는 우리 경상북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신라보다 훨씬 작았다. 신라 반쪽짜리였어요. 나라가. 그죠? 그렇지만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으로 볼 때는 엄청난 나라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 다윗 하면은 알렉산더보다 위대하고 엄청 큰 나라로 착각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았을 거예요. 솔로몬 치세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때 다윗이 건립한 이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예언자들이. 왜냐?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 질서가 무너진 나라예요. 다윗일 때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 다윗 시절에.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걸 잘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요. 기독교 성경 안에 보면은. 근데 정말 주목해야 될 예언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사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사야고, 저는 성경을 이사야 편에 완전 폭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사야는 정말 제가 감명 깊게 보고 이사야 편을 많이 읽어봤었는데, 이 이사야가 얘기한 걸 나머지 보면 다 다른 예언자도 이사야 범위 안에 있어요. 다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 잡아놓은 게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한번 다윗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평가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3절을 좀 읽어봐 주실까요? 내가 읽을까? 55장. 자,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멸망해서 유대 사회가 깨져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하고 선지자들이 이제 외치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여기서 귀 기울이고 들어라. 너희 영혼이 그럼 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하고 이제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다윗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자, 너희에게 줄 것은 다윗의 나라다. 다윗의 나라다. 이게 이사야가 하는 게, 뭐죠?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서양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는 다윗의 나라를 민주화시킨 내용이다.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 왕국과 영광과 모든 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해갖고 다윗, 야곱의 자손 다윗에게 이제 왕국을 준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개인에게 최고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모든 걸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여러분이야. 이제 다윗은 죽었고
여러분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준 은혜와 같은 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든. 다윗이 실현했던 그러한 나라를 다시 실현하자. 그죠? 다시 실현하자. 요 얘기예요. 이것도 단서예요. 예언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줬던 그와 같은 나라를 이제 다윗이 아닌 너희에게 바로 여기서, 그냥 하늘나라가, 예수가 나중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게 그죠.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게 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그죠? 요걸 실현시켜가는 거예요. 이 절차가. 그러니까 여기 예언가들이 꿈꾸는 건 다윗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그거는 다윗 시절의 나라, 하나님 질서가 세워진 그런 나라를 재건하는 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인들의 꿈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희망이요.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그죠? 민족들, 살아있는 민족으로서 그 사람들의 희망이고 영혼이라는 다윗의 나라거든요. 예언자들이 꿈꾸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러면 열왕기 중에서 다윗 치세는 면밀히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알고, 이스라엘인들이 행동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윗,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거 다 내서 다 필요 없어요. 다윗 조는 정확하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꿰뚫어 놓으면 뻔히 보입니다. 그게 이상사회야. 이스라엘인들이 꿈꾸는 이상사회. 그리고 다윗 시절.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이 평화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2장 2절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아주 절실합니다. 2장 2절. 만일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말이래. 그러니까 끝날에 그 말이에요. 이제 말이래 여호와 전의 산이, 여호와 전 그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세상 만국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자고요. 3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고 가며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서, 하나님의 도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요거거든요. 자, 요게 그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 기록한 것에 다 공통적인 게, 이 기절은 거의 다 공통적이에요. 아까 다윗의 나라와 이 평화. 그래서 칼과 창을 낫과 보수는, 그죠?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 그죠? 창칼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보습으로 만든다. 그러면 자,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모일 것이다. 열방이 시온으로 보인다. 자, 우리가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해요. 방문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감격에 겨워해요. 거기가 성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아까 요 시온 예루살렘이 성지다. 모든 열국이 온다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왜 성지야? 한번 얘기해봐 누가. 예루살렘이 성지라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질서. 그죠? 하나님의 세우는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한 거기가 성지가 될 수밖에,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인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죠? 칼을 부숴서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부숴서 낫을 만들어서 그걸로 평화롭게 농사 짓는 예루살렘이냐? 그죠? 창칼로 다른 나라, 다른 이민족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창칼로 억누르고 살육을 하는 예루살렘이냐?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나오는 곳이냐 아니냐? 예루살렘 성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지는 어디죠? 여기.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 성지 거기 가야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 법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거기가 더 뭐해? 진정한 성지는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만방이 모일 것이다.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그런다. 그 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잖아요. 그래서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다툼이 없고 창칼이 다 쟁기 보습과 호미로 다 바뀌었고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를 믿어서 악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죠? 교회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악인인 내가 선인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가르침. 구약 가르침. 그게 아니야. 악한 채로 살라야. 성품은 바꿀 수 없다. 아니, 우리가 네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자기 성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 자기 성품을? 안 바뀌어요, 성품은.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딱 와서 예루살렘에, 시온에 와서 보니까 창칼 없이도 보습과 호미만 갖고 사는데 너무 평화롭고, 이래도 되는구나. 이리 살아도 되네. 괜찮네. 그러면 내 성질이 안 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죠? 하나님한테 탄원을 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가당치 않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 와서 예루살렘 만방이 와서 보고 오고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이르니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니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 세상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이렇게 사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이리 살아도 되는구나. 요게 하나님 질서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싸울까요? 이렇게 사는 거 괜찮네 하면서 그리 살아가니까 만국의 중심이 된다. 우리 유대사회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요게 평화론이에요. 요게 평화론이야. 지금 그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버렸죠. 팔레스타인 그 압박하고 그 살육과 전쟁과 이런 걸 일삼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세오경부터 율법서 들고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 성경이잖아요. 구약이, 유대. 요대로 산다고 자기들은 살면서 사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해. 그 이유는 왜냐? 요거 곡해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우리가 어쩌다 멸망했냐. 그죠? 하나님 질서를 어긴 데서 우리가 멸망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질서로 되돌아가는 삶. 그리고 소박하고 힘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요게 예언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 아까 심판론이라고 했죠. 예언서는 심판론. 신의 심판이 와서 더 완전히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 요게 이사야서가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어떻게 구현된 세상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을 11장에서 얘기를 이사야가 해줘요. 그걸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 좀 읽어보세요. 11장 3절에서 갑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거기서가 중요해요. 6장부터 8절까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아까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죠? 회복.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어떤 그 질서, 그죠? 지금 하면 제도입니다. 그 질서.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 구약의 목표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개인의 성품은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살고 양은 양대로 산다. 그죠? 양은 양대로, 사자는 사자로 살되 사자가 양을 안 해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세상이라니. 뭐냐면, 자,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안 잡아먹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사자가 양하고 싸우지 않고 같이 살 때, 사자가 배부를 때 뿐이에요. 그죠? 빈곤이 없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줌으로써 절대 빈곤이 있는 자가 없이 만드는 사이. 그리고 사자가 배부르면 양을 안 잡거든요. 배가 불러야 되는 거야, 백성은. 백성이 배부른 세상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세워놓으면 백성이 배부른 사이가 된다. 배고픈 백성이 없는 거. 자, 독사와 아이가 같이 있는데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으며 라고 나왔어. 그죠? 애가 손을 독사굴 속에 넣으면 독사 바로 물죠. 근데 물지 않는다. 이건 뭘 상징한가? 몰라. 독사가 사람 손이 들어오면 탁 묵은 건 왜 물죠? 자기가
자기를 해친다고 착각하고 해칠까봐 문 거잖아요.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 그럼 뭐요? 그럼 물고 물리는 이 세상은 이건 뭐냐? 해치는 마음이 없다면 아이가, 그리고 독사가 그 마음을 안다면 독사는 안 문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사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해칠 마음이 없는 사이. 여기 하나님 질서야. 아까 평화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곰과 소새끼가 같이 있다. 이제 다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그러면 곰이 풀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호랭이가 풀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호랭이하고 소가 같이 풀을 먹는다.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사이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그게 뭐냐? 소와 이게 같이 풀을 뜯는다. 이거는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로 살고 소는 소대로 산다. 그렇지만 함께 한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가 소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자가 소가 되고.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는 지혜서예요, 이것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이 사회 현상을 놓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세요. 사자가 맨날 염소 양을 잡아먹는 사자가, 소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 이 사자가 오 주여고 예수님을 탁 믿었어. 믿고 나서 아주 그 다음날 여태까지 잡아먹고 살은 사자가 딱 예수님 믿고 나서 나 개심했어. 마음 바꿨어. 지금부터는 내가 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대 염소 안 잡아먹을 거야. 살생 안 할 거야. 딱 안 잡아먹어. 그때부터 여태까지 잡아먹었는데 딱 안 잡아먹어. 그러면 이 사자는 영웅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염소가 내가 오늘부터 주를 믿습니다. 저는 계속 순한 양으로 살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순한 양으로 주를 믿으니까 살 겁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얘는 예수를 딱 믿고 순한 양이 돼서 살아. 아무도 박수 안 쳐요. 아무도 환호를 안 해줘요. 왜 그렇게 가요? 얘는 본시도부터 착했고 지금도 착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착해. 근데 이 사람한테 박수 안 치는 게 우리 사회라고요. 나쁜 새끼가 힘 있는 놈이, 강자가, 그죠? 맨날 남 억압하던 놈이 잠깐 뭐해서 좋은 일 하면 세상은 환호를 해.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 사자 새끼가 염소가라도 된 줄 알아, 사람들은. 근데 사자는 사자야. 그래서 이 본질을 바뀐다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본질은 못 바꾼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알고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게 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선하게 하느님 해주소서 하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나한테 진실이 뭔지 그걸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진실을 깨닫게 되면 본성이 그대로 있어도 본성대로 살아 남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아까 사자인데 소하고 같이 풀을 뜯는다라는 거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진정한 평화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삶. 자기 자신대로 사자와 소 비유가, 독사와 아이 비유, 그죠? 해칠 의사가 없을 때는 서로가 괜찮다. 우리는 얼마나 겁이 많아졌냐면 아무 해칠 없이 선의로 다가가는데도 때로는 움찔해요. 해칠까봐.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물리고 물려. 요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여자여, 네 후손은 앞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네 뒤꿈치를 물 것이다. 창세기에서 뱀과 여자 관계. 그게 뭐냐? 사람은 키가 커, 뱀은 땅에 기어다녀. 그러니까 여자가 뱀 머리를 밟아버리면 뱀은 죽어요.
즉사를 해. 뱀 머리를 밟으면 가장 위험한 곳을 다치거든요. 그러면 뱀은 여자 발뒤꿈치를 물 거다 그랬어. 거기서 요건 뭘 의미하냐면 여자가 그 사고 하나 따먹었다고 뭐 여자 아담스 애플 하나 따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물고 물리는 살육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가 밟지 않을 거라 안심하고 밟을 거라는 거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면 여자 발꿈치를 안 문다니까. 또 여자도 뱀이 안 물 걸 알면 뱀 머리 안 밟아버린다는 거죠. 이렇처럼 서로 했지. 이게 이제 그 상징인가. 애기하고 뱀이 같이 살 수 있다. 같이 사는 데다. 이거는 해치고 해칭 당하는 이런 세상을 종식시키는 거. 요게 아까 평화사상이다. 이 그 선지자들이 꿈꾸고 예언가들, 이게 예언서들이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라.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각이 뭐냐. 진정한 성지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성지인데 여기를 놔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모래밭 뛰어다닌다. 그러면서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그죠? 탄원하면서 뭐 달라고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요게 참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근데 이 선지자들, 이 예언가들이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성찰하라야. 문득 성찰해라. 그러면 네가 성찰한 순간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 현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없다 또 막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시편에 나와. 아까 내가 왜 이 배열 순서로 오늘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73장 한번 봅시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할게요. 73.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안 해주는데 이 시편은 잠언 앞에 1편부터 시편이 1부터 150까지 있는데 73이 문 돌쪽 역할을 해. 3장 73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딱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냐, 시편을 잘 여러분들이 그냥 헛읽는 거야. 시편을 읽어도 항상 우리가 의문이 없이 의문을 안 가져.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도 뭘 읽었는지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문을 한다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시편을 보면 시편 1편부터 72편 말까지는 탄식이야. 탄식하고 반성하고 한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73장 73은 그 한탄 끝에 문득 자기 성찰이 일어나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평온으로 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73편이에요. 그 다음에 74부터 150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온통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내용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73장이 바로 중요한 대목을 해요. 근데 73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73장은 내가 여태까지 무지하게 한탄하고 곤혹스럽다 하는 내용이야. 그게 뭐냐? 악인이, 악한 사람이 샬롬한다 이거야. 악한 사람이 샬롬한다. 그건 뭐죠?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 그 샬롬이란 건 형통이란 뜻이거든.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항상 보니까 잘 먹고 살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다 가져. 완전 형통되게 살더라.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일생을 힘들게 살더라. 형통하지 못하더라.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이런 한탄을 해요. 시 앞에서. 게다가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악한 놈은 뒤질 때도 좋더라. 이 새끼들은 죽으면서도 편안하게 죽더라. 살 때 그렇게 편안하고 형통했으면 죽을 때라도 좀 했는데 어떻게든 죽을 때도 복받게 죽더라. 그 사람들은 편안한 데서 편안하게 다 의사들 치료 받아가면서 자손들 다 축복 받아가면서 죽음마저도 너무너무 평온하고 너무 축복되게 죽더라. 근데 가난한 놈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죽을 때 혼자 쓸쓸히 죽거나 객사하거나 어디서 노동하다가 깔려 죽거나 비참 죽음마저도 비참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일생을 두고 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깨지올 것 같았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초반전 시작부터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그 의문 때문에 내가 고뇌에 휩싸였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면서 문득 이것이 하나님 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 원칙을 알았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없어도 편하고 있어도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 행복하게 됐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성전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혹은 하나님께 내가 내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더 고민스러워 죽겠으니까 나한테 속시원 얘기를 해주시고 탄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깨우쳐 주셨다고 나오질 않아. 시편은 깨우쳐 주셨다 이게 아니야. 들어가다가 깨달았다야. 깨달았다. 깨달았는데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한없이 평온히 하고 한없이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73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내용이. 그건 뭐냐? 고뇌. 왜 저 나쁜 새끼들은 살아서도 팔자 편한데 뒤지면서도 팔자가 편하냐? 아무리 이렇게 선하고 좋게 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사는데도 우리는 못 살면서 살아서도 형통하지 못하고 죽음마저도 비참한 죽음을 맞기 일수인데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일생을 두고 이걸 내가 머리를 썩혀면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문득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나와요.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평온 노래. 요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시편 다 해요. 우리 시편도 그렇게 보면 아까 이거죠. 이 성경을 읽는 거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지 하나님한테 탄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명백히 해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지혜서, 잠언과 시편은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고 네가 빌면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뭐죠? 하나님 뭐 해주시오. 우리 아들 뭐가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사자같이 피라미드의 정점. 여기에 사자같이 사자로 되게 해주시되 이 사자가 아래에 있는 양들을 섬기는 내 아들이 되게 해주라. 요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교회 가면 그러잖아. 내 아들 훌륭한 놈이 돼가지고 불쌍한 백성들 섬기게 하라. 그게 뭐요? 사자 돼갖고 양들 섬기게 해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 꿈 같은 소리고 허황되게 짝이 없는 기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대표적인 기도, 헛기도인 거예요. 왜? 사자가 양을 섬기는 세상은 없거든요. 인류 세상의 이주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변하지 않아요.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문제는 알면 사자로 살아도 양을 해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곳곳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시편에 가면 시나 잠언들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본성대로 살아라는 거죠. 네 본성 버리지 말고 본성대로 있는 주어진 그대로 살되
알아라. 하나님 질서가 뭔지를 알아라.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뀌지 않는다. 너를 바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알아서 그 질서만 회복하면 너 안 바뀌어도 해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칼을 녹여서 보습,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다윗의 세상이다. 이게 예언가들이 항상 주장하는 전제예요. 그리고 요 원리를 갖고 예수님이 항상 그래요. 예수 다윗의 직계잖아요. 직계 자손이잖아요. 다윗하는 예수. 다윗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라.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 배고픈 자가 없고, 그죠? 또 아무리 선한 마음을 먹어도 사자가 굶주려면 양을 해친다는 거죠. 배고픔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서로 해칠 생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럼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말도 허황돼. 그런 세상은 영원히 안 와. 독사가 애기 손 안 무는 굴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안 와. 사자하고 소가 같이 불 뜯는 세상은 안 와. 절대 오지 않아. 그런데 뭐냐,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참을 알고 사는 사람은 실현 불가능한 꿈도 한쪽에 가지고 간다. 그 꿈을, 그런 세상이 온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그게 실현 불가능한 거라도 하나의 믿음으로 내 안에 한쪽에 두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자, 요것과 이제 견주어서 볼게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요거 해서 어떤 세상이 아까 그 다윗의 나라,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해갖고 들어갔네.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자고요. 요거야 지금 터키야. 터키. 요만큼 요렇게 되지. 요게 있고 요게 가나안,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그 다음에 요게 나일강, 애국, 이집트. 여기가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자,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유프라테스하고 메소포타미아 그 강에 만나는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 지방인데,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어. 여기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한테 줄 테니,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글로 가라. 그래서 일로 이제 이주를 해와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사막을. 그러면 여기는 시나이 반도죠. 반도가 이렇게 생겼지, 시나이 반도. 요건 사막이지. 아라비아 사막. 여기가. 그러면 이 지역은 두 개의 거대한 강이 모이는
최고로 비옥한 땅이에요. 그죠? 가장 비옥한. 그래서 비옥한 초설달 지역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산이 풍부하고 부가 엄청난 거예요. 농업 생산력도 엄청 뛰어나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부자가 되면, 누군가 부자가 되면 그 농사질 사람은 더 많은 인부를 두게 되고, 그죠? 더 넓히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신화가 되고 그 나라가 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여기서는 세워지죠. 이 지역이 뭐죠? 거대한 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전부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몰라요, 여기가. 자, 나일강유역 애국 최고의 비옥한 지역이에요. 엄청나게 강대국이죠. 그러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을 너한테 줄게,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그래갖고 요걸 준다고 했어. 그러면 요셉이 여기 왔잖아. 여기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요 땅을 줬으면 요셉은 다윗이 애굽의 거대한 파라오가 됐을 거야.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아니 뭐 여기서 그대로 사이를 둬서 요 땅을 줬으면 페르시아 대제국이 다윗의 왕국이었었죠. 다윗 왕국 경상북도만 해. 거기다 작아. 이 코딱지만한 거 주고 찢어지게 가난한 땅 준 거야. 이건 다 사막이고, 요 갈릴리 호수 요놈 때문에 요만큼 조금 살만한 곳인데 가보세요. 여기 가면 구경 전부가 산악지대입니다. 온통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산이 없어. 가난해. 여기서는 자급자족이 생활밖에 안 돼. 대단히 농경 사업을 할 수 없어. 그 전부 그날 농사지어서 그날 먹고 사는 자급자족 사회. 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산악지대야.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라고 해봐야 모함 무슨 종 암몬 고물고물해갖고 정말 이 코딱지만한 나라들이 그냥 수백 개야 여기가. 그때 당시 나라도 아니에요 여기. 그것들을 조금 해서 그러면 아니 이 거대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놔두고 요걸 주면서 요거 보고 적과 꿀을 땅이 흐르는 땅이래 이게. 그죠? 가나안이라는 지명 거기가 여기 텔아비브에서 베들레헴 다 합쳐봐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척박한 지대를 주면서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러니까 니한테 그거 선물 줄게. 글로 가.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작 여기요 여기야. 자, 요건데 여기서 대제국이 형성되면 그죠? 바빌로니아가 통일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되면 얘들은 그 다음 함께 먹고 싶은 땅이 어딘지 아세요? 요놈이야 요놈. 여기도 엄청난 제국이야. 요 새끼를 먹어야 천하가 내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통일되면 요걸 먹으려고 요 사막을 못 건너니까 초승달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 여기가 초기부터 가나안 일대가 한국과 그 물산이 상업이 발달하는 게 여기가 뭐냐면 보급기지예요. 요거 공격하려면 중간 보급기지를 여기다 세워놔야 돼. 여기서.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두 왕국끼리.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나일강, 상나일과 하나일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전쟁 중일 때는 조용해. 근데 요게 하나의 통일 왕국 이집트가 이러면 요거 먹어야 돼. 이집트는 또 요렇게 가다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해서 여기도 보급시켜서 요걸 쳐야 돼. 요거는요, 요쪽이 통일되면 요놈이 통일되면은 끊임없이 와서 쳐박는 거, 치고 받고 때리고 밟고 작살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쪽으로 아테네, 로마, 그리스가 있어. 요 새끼들은 요거를 하면 로마가 커질 때 제일 죽은 게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애굽을 점령해야 되고, 여기 또 그러고, 페르시아도 다 이게 먹어야 돼, 로마가. 그럼 로마는 어디를 써요?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 딱 열어서 열로 군데 보는 거, 열로. 그러니까 또 이거 로마한테 뒤지게 맞아.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통일했을 때 바빌론 유수, 아시리아가 통일하니까 북유다 멸망, 로마 가니까 유대 전체 멸망, 여기가 흥성하니까 또 멸망. 여기는 짓밟히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지역이에요. 벼랑 끝이라고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뭘 의미한가? 아까 하나님 질서, 하나님의 질서, 질서 회복, 요건데 이 지역,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땅이고 피할 길이 없는 땅이에요. 그게 벼랑 끝이라고 그래요. 벼랑 끝. 이쪽으로 가도 어디 사막이라. 조그만 요거. 그거 갖고. 벼랑 끝에 내몰린 거예요.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예요.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걸로 생각되죠. 거기서 아까 얘기한 성찰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그 삶을 다행히 그 벼랑 끝까지, 벼랑 끝에 내몰려 본 삶이 나한테 있었어. 다행스럽게. 근데 막상 내 인생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니까 어떤 일이야? 응? 이것도 필요 없네, 이것도 필요 없네,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게 투성이더라고. 정리하고 나니까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벼랑 끝에 몰리지 않는 한 필요 없다라는 걸 몰라, 우리는. 근데 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는 과정에서 최악의 벼랑 끝에 몰렸어. 여러분들 이제 감옥 간 사람, 나 전과자야. 감옥도 갔어. 나와갖고 몸은 완전히 망가져서 곤배파리가 됐어. 사업체는 완전히 주저앉았어. 책임져야 될 직원은 2만 명이야. 몸이 못 견뎌. 그래서 병든 몸으로 다 접고 돈 한 푼 없이 이 질산골로 내려온 거야. 완벽하게 먹고 살 궁리가 안 되는 거야. 단돈 내 주머니에 있는 36,000원. 내가 가진 전 재산이 그거였어. 그거 지고 집도 절도 없이 무작정 한겨울 1월 24일 날 여기를 내려온 거야.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서 나를 정리해보니까 명예 사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필요 없더라는 거죠. 체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이거 죄야 저거 죄. 그 다음에 부귀 공명 호화스러운 맛있는 음식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무리 거칠어도 배만 채우면 돼. 딱 단순하게 딱 챙겨질 게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게 챙겨져. 이 사람들의 이 벼랑 축복이야. 벼랑 끝 땅이 정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다 버려지고 나니까 아니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홀가분한 거야.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짝지기, 우리 옆지기 같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살아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아까 그 얘기잖아요. 시편 아까 이사야어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만방이 오리라. 시온으로 몰려오리라.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 그렇구나 하고 다 평화로울 것이다. 아까 그 이야기 읽을 때 와서 보니까 저새끼 잡아먹어볼 거야. 이스라엘 저거 내가 먹어볼 거야 하고 딱 시온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창칼을 놓고 쟁기하고 호미뿐이라. 그런데도 평화로 이 새끼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네. 삶 그렇게 괜찮네 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게 요게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듯이 아브라함한테
풍요롭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개념을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나일을 버리고 요새 여기 갔는데 또 버리고 나가잖아요. 여기를 간다. 이거는 이 지정학적으로 치면 매맞는 거. 결국 뭐죠? 노자가 얘기한 거. 돈은 하류야. 돈은 하류에 있다. 이렇게 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신의 개념도 잘못 이해를 한 거고요. 또 기도라는 것도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건 순전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훗날의 그 바빌론 유수 이후에 유수를 통해서 자기 뼈아픈 민족사를 재정립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냐, 원인이 뭐냐, 뭐 때문인가라는 통렬한 반성의 역사요. 그걸 통해서 어떤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 그걸 내놓은 게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이 오리라. 지금까지 왔냐고요. 예언은 예언을 해서 맞아야 예언이, 한 번도 맞은 적 없는 예언들이잖아요. 여기 나온 예언서들은. 그잖아요. 근데 믿으라 그래요. 이 예언은 통렬한 반성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자. 그렇게 공화서 여기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서 또 완전 2차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유대인들은 나라마저도 완전 2000년 동안 거지가 돼서 떠돌았잖아요. 자,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온통 역사 자체가 여기는 두들겨 맞는 위치야.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구약에 왜 그리도 과부, 고아, 나그네가 왜 그리 많아요? 여기 오면은 용병으로 끌려가 가득 뒤져. 이쪽에 와도 요놈들 또 잡혀갖고 용병으로 끌려가 죽거나 과부와 고아만 남는 거야. 그 다음에 짓밟아버리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전 인민이, 전 유대인이 다 유랑인이 돼서 뿔뿔이 돼서 나그네가 돼 있는 거야. 구약성서의 과부, 고아, 나그네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가 온통 구약성서, 여기로 가도 과부, 저기로 가도 고아, 맨날 고아, 과부, 나그네 얘기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벼랑끝 민족이고 벼랑끝의 땅이었다. 비롬굴로무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롬굴로무 땅이 구원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아까 얘기죠. 우리가 성찰을 해보면 벼랑 끝에 갔을 때야 그 지경이 전체가 유랑민이 됐을 때, 그죠? 1차 바빌론 유수에서 전체 끌려갈 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5,000km가 넘는 길을 묵혀서 끌려가면서 어떠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이리 됐을까 한탄하고, 어째야 다시 살아남을까 한탄하고, 그러고 나서 나라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가 돼버리고 그잖아요. 근데 로마 또 제2차 로마에서, 로마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끌려가, 로마로 끌려가, 유대민족은 전 세계로 나라 없이 그냥 유랑민이 돼서 2차 대전 때가 1947년까지 나라 없이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 나그네한테 무엇이 그리 많이 필요할까요? 장롱이 필요할까요? 집만 되잖아. 그죠? 저택이 필요할까요? 집만 되잖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필요 없다. 이것도 제한다. 필요 없다. 이것도 제하고, 필요 없다. 이것도 제하고, 이것도 제하고. 남은 요만큼인데 충분하도 요만큼을 사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 난 성경을 이해를 해요. 충분하더라. 그러니 이 벼랑 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적과 흐르는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리 보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자, 벼랑 끝에 몰린 그걸로 예수 삶이 어땠어요?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그래도 즐겁게
창녀와 세리와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놀아 먹으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고 부르짖었던 게 예수의 삶.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지고 평온을 유지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그 시편에 부유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 샬롬한다. 근데 뒤질 때도 샬롬한다. 난 머리 아파 죽겠다. 그 사람들한테서 세상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어. 지식인, 권력자, 뛰어난 사람, 정치주자, 이 사람은 세상 구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서민들로부터 진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지도자한테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만 좋은 사람 뽑으면 세상 좋아질 걸로 착각들한데 어림턱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뛰어난 지도자일수록 결국은 백성을 배반했고요. 훌륭한 지도자라고 박수 많이 받은 놈처럼 독재 많이 한 놈 없고요. 그죠? 세상을 완전히 갈았겠다고 혁명 일으킨 놈치고 독재 안 하고 사라진 놈은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아리, 백성.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죠?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장차관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이 삼천 자체와 여기 사는 사람이 나라인 거지. 대한민국 없어지면 어때요? 삼천이 그대로고 이 백성이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이 어디가? 이름 바뀌면 이름 대한민국이라 하든, 그죠? 소한민국이라고 하든 이름이야 어찌 됐든 이 백성 여기 있고 이 삼천 여기 있으면 그게 나라 아니냐 이거죠. 요게 중심이 돼줘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냐, 머리가 터지도록 괴롭고, 그러고 남을 보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질투, 시기심, 의문, 왜 이래야 되나 세상에 하는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는 안 되고 으쌰으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만이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내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성찰하는 성찰, 요게 깨달음이요, 요게 진리예요. 그런 성찰을 너도 나도 통해서 깨어난 자가 그 다음 사람도 깨워주고 서로, 그죠? 그게 뭐죠? 아까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깨워주고 해서 서로 깨우고 한 사람 두 사람 깨어나면 정치인들이 어찌 백성을 무시할 것이며 어찌 밥그릇 싸움을 저래도 추하게 하겠느냐고, 우리 앞에서. 근데 우리가 못 깨어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찰을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한 성찰을 배우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탄원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탄원 하나님과는 맨날 하나님같이 일러 바치고 고자질해, 탄원해. 그리고 달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가 임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가 두렵기도 하다, 항상 두렵기도 하다 강의할 때마다 이게 뭐냐, 제 얘기가 100% 맞지도 않거든요. 한 일면씩이야.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만 전체인 줄 또 알아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건, 아 그래 그 강의 맞아, 참 강의 좋네, 이래서는 안 되고, 아 성경을 저렇게도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면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사안을 보는 시야가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음, 요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다 답을 찾아가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먹여주는 답은 절대 답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런 걸 들으면서, 아 그러네, 성경이란 거 역사를 쭉 보니까,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 그런 시각이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시편이나 이런 데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탄원하고 기도하고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뒤져서 가서 뭐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 아 예수님이 항상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항상 이 땅에 실현하려고 예수님은 애를 썼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냐? 죽어서 극락 가고 죽어서 천당 간다. 네가 믿으면 천당 간다야. 이 땅에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이제 미루는 거야. 이거 구원해줘야 되는데 믿었으니까 구원해 주셔. 근데 구원을 자신 없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싹 사기치는 거야. 죽어서 갈 거야. 죽어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갈 거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왜? 근데 예수 가르치면 항상 이 땅에 실현하자는 거죠. 그러고 아까 이런 기절 하나하나가 다 이 땅에 실현시켜서 사자와 양이 같이 공존하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 땅에서 이제 언제 여기서 구약 어디에 극락이 있어요? 난 구약에서 극락 천당 얘기가 단 한 개도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구약 어디에서도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건 다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뭔데요? 죽어서 천당 간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 갈대아 우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명백한데도 그런데 똑같은 사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것이 가나안이라는 게 물질적이나 외형적으로 보면 척박하게 그지였고 하나님 사기꾼이지만 그게 벼랑 끝이라는 측면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내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성경을 보면 묘미고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성경이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도 또 돌아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오늘은 원래 사무엘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까 사무엘 내가 오늘 사무엘 해야 되는데 하고 잠시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사무엘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전체 또 맥락이 오게 먼저 돼야 그 다음 사무엘 얘기든 다음 얘기가 연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또 성경 역사로 더 내려가서 한 소식 오늘 떠들었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 네, 수고하셨습니다.